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의 말씀으로 이삭의 결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쳤던 이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이제 오늘 24장 67절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누군가를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종에게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이 될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고 종은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물을 구하고 또 제가 타고 간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를 보내주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자신도 물을 마시고 자기가 데려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종이 깜짝 놀랐죠.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그 이삭의 며느리감이 될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죠. 뭐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친정이잖아요. 리브가의 친정인데 딸을 그냥 보낸다는 게 어머니도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 왜 결혼식장에 가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친정 어머니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내 휘하에서 잘 데리고 있었던 딸인데 딸을 이제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아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을 머물든지 아니면 열흘만 좀 우리랑 같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은 우리 주인이 지금 내가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겠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 여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한지 그 여인이 대답하는 대로 우리는 해줄 것이다. 근데 리브가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결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더 멋지게,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볼 것은 이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날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어쨌든 리브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왔을 때 어디서 마주쳤어요? 들판에서 마주쳤죠. 근데 이삭이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뭘 생각하고 있었냐? 그의 어머니가 이삭이 37세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삭이 결혼을 언제 했냐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물론 결혼하는 연령대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때 40대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좀 늦게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3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늙어서 이삭을 낳잖아요. 늙어서 이삭을 낳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람과 또 사라가 애지중지했겠어요. 애지중지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상실감들, 또 그런 공허함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고 그 사라가 거했던 장막 안에 리브가가 거하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리브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했던 복이 뭐예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오냐면 딱 쌍둥이 둘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딱 둘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무슨 딱 2명 주고 무슨 그게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복이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거든요. 딸 둘까지 하면 14명이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 후에 자손들은 또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서 때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종의 입장하고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종은 라반이 누구예요? 여기 리브가의 아버지죠. 라반이 강청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좀 이 딸을 좀 더 있게 머무르고 그 다음에 좀 데려가라. 그리고 당신도 여기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좀 쉬었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빨리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내가 업물정하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자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지금 노심초사하고 어떤 며느리를 데려올까 밤낮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빨리 가서 빨리 이삭의 며느리감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은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편과 그런 사정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지금 내 사정이 이래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고 어렵고 힘든 거.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사실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이 종처럼 주인의 생각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리브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언제 다시 이 친정에 돌아올 기약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분명히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전에 있었던 친정에 있었던 그런 삶들을 다 정리하고 물론 그게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삶으로 가는데 많은 초조함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분명하게 움직여갔고, 또 하나님이 순조롭게 잘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못지않게 리브가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복들을 누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시아버지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한 번도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다 움직이겠어요? 가면 전쟁해야 되는데요. 저희 죽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순전하게 완전히 따르는 순종을 했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삭에게 시집을 오게 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분명 선택이 꼭 주어지니까.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게 더 나을까?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어떤 길로 갔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들도 있고 참 잘했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여 가지 말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뜻 가운데, 좋은 또 진행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리브가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삭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웃음이었잖아요. 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웃음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때, 자, 100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에게 웃음이 되었고 비웃음이 웃음이 되었다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의 아픔과 이삭의 또 고통과 이삭의 그런 눈물들을 다 닦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은 도와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처럼 돕는 배필인 또 여인이 남편과 함께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제 약속했던 열국의 어머니, 전 세상의 전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전달이 되고 계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 자리 잡아서 후손들에게 그런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유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또 고인들이 그런 분이었으면 저는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남아있는 유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 이삭이 또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전달해 줬던 그 축복, 그런 축복들이 이 가정 가운데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잘 이루어지고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도 그런 상실감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누가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누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닥쳐진 자녀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겪어야 될 상실들, 슬픔들, 고통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그런 상실감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는 치유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처는 놔두면 결국은 골마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의 결혼이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또 아까 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했었던 행동이 있죠. 종에게 물어봤잖아요. 저기 지금 오는 자가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 얼굴에 쓰고 있던 것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곳에 있는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있고, 자, 그런 걸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이제는 그들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복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에게 받았던 복을 후손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첫 시작이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믿음의 길들에 같이 가게 될 거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런 걸 원하지 누가 우리 후손들은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못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자식들이 또 형통하길 바라지. 근데 그게 돈만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여와 세상이 또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가정의 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1대, 2대, 3대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기도했던 기도들이 헛된 게 아니라 다 쌓여 있는 거거든요.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첫 시작이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고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또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켜간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처럼 그들도 생명의 말씀 안에 믿음의 복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꼭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욕심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사업이 앞으로 나의 장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저희가 종이를 좀 나눠드릴 거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기도해야 될 것들,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걸 써주시면 제가 25일 날 그 다음 주일에 그걸 받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또 첫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 기도 제목 가진 것들을 제가 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 말씀대로 2023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책꽂이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 말고 돌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돌에 새겨진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뽑을 거예요. 그리고 뽑은 그 말씀들을 1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나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그러니까 모래에다 새기면 파도가 와서 밀려가 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런 우리 안에 소망, 또 우리 안에 간구, 그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분명히 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떤 또 며느리와 어떤 사위를 얻게 될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씀해서 또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해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제와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리브가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정말 종은 신실하게 응답받아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런 애절하고 진실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양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친척이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믿음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그리고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결혼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실한 종에게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결국 그 기도의 응답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리브가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아무 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그 종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교만한 길로 우리가 행해나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도 주님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이제 전환시키고 바꾸시고 복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만나보니 너무 좋은 이 복을 그들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도 주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